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오늘 정말 어제 그렇게 불었던 바람이 다 어디 갔는지 세상이 참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거센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혹시 건강이 어려우시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다 안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점심 때도 다가오는데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늘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여름이 돼서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가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시면서 이런 거 좀 먹고 싶다, 이런 거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먹고 싶은 게 없어질 때 어쩌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좀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라고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 또는 이렇게 가끔 생각나는 그런 그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던 습관이나 먹던 입맛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여름철이 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제일 먼저 예전에 여름철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 생각나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 여름에 이게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고 집에서 메주 써서 직접 띄운 된장을 가지고 만든 된장찌개. 이 된장찌개 그냥 끓이면 안 되고요, 좀 매콤하게 고추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매콤하게 된장찌개를 자글자글 끓이고 그리고 또 뭐 생각나십니까? 저는 여름에 생각나는 반찬 고구마떼가 생각이 나요. 고구마떼. 고구마떼를 여러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빨갛게 무치기도 하셨지만 제가 생각나는 고구마떼는 된장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익힌 고구마떼가 생각이 납니다. 그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국물도 맛있고 고구마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좀 몇 가지 더 덧붙인다면 어떤 거 있으면 좋을까요? 여름에 오이지 생각 안 나세요? 오이지? 새콤새콤하게 익은 오이지를 국물 쫙 짜가지고 썰어서 무쳐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뭐 있으면 맛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금방 딴 풋고추나 뭐 그런 거 그런 걸 좀 곁들이면 여름상으로 괜찮지 않을까. 예전에 먹었던 그 음식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끔 참 더울 때 밥하기 싫은 날, 그런 날 이제 콩물을 갈아가지고 콩국수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고기 삶아서 사골 삶아서 냉면 해 먹었던, 지금 육수 맛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혼자 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죠? 사람이 가만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음식 안에는 우리의 과거도 들어있고 우리 현재도 들어있고 우리의 미래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과거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과거에 먹어왔던 것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입맛이 형성되어 있어서 또 저마다 간을 보는 어떤 간의 기준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짜게 먹던 사람들은 짜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싱겁게 먹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짜게 먹냐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거라 단시간에 왜 그렇게 짜게 먹냐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입맛은 다 제각각인데 이 제각각인 입맛은 오랫동안 형성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유년기부터 내가 먹어왔던 것, 내 환경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주어져 왔던 것들을 사람들은 다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음식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당장 지금 이제 점심때가 가까우면 우리의 뱃속에서 이 정해진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비어 있다. 또는 지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신호가 옵니다. 왜 사람들이 세 끼를 먹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끼가 사실은 모두 다 동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밥 먹고 나서 돌았으면 또 그 다음 끼니가 돌아와요. 그 다음 끼니를 해결하고 나서 돌아서면 뭐 잠깐 뭘 좀 하다 보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네, 또 밥 먹어야 돼요. 네. 그렇게 세 끼 먹고 나면 또 자요. 네. 자고 또 한숨 다 자고 나면 밤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또 뭐 합니까? 또 밥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루를.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 내 배고픔, 내가 당장 이 끼니를 해결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갈 수 있다는 내 현재의 문제도 이 음식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결국은 앞으로 먼 미래 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슬림하게 체형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제가 혼자 지내던 시절이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주로 매식을 하고 주로 밖에서 사 먹고 주로 사람을 만나면서 먹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지쳐서 집에 들어갈 때 왠지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잠을 자야 되는데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밤에 집에 들어갈 때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먹고 또 먹으면서 이제 주로 밤에 뭘 먹었을까요? 네, 라면은 별로 안 좋아했고요. 뭐 끓이거나 이런 도구가 집에 없었어요. 주로 사 먹었기 때문에. 네, 안 끓이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걸 먹었어요. 한 5년 동안 먹으니까 워낙 다른 음식을 잘 먹기도 했고 살이 아주 착실하게 쪄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먹지도 않는데 잘 안 빠지는 그런, 그냥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될까 봐요. 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게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내 건강과 내 체형과 또는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결코 온화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편지 속에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심한 질타의 말들을 기록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뭐가 문제이길래 그들이 이런 질타를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쉬운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뭐라고 다시 쓰셨냐면,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와 관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과 함께 교제하며 먹는 이 식사와 성만찬을 따로 떨어뜨려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예배 가운데서 이들의 순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집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뭘 했습니까? 밥을 먹었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그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살입니다라고 성만찬을 행했어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맺은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서로 순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자 지금부터 성찬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먹는 식사의 자리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갖는 교제의 자리마다 그것은 기념해야 되는 주제였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함께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사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기름지고 더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그 음식과 함께 먹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걸 먹을까 봐 얼른 가가지고 내가 갖고 온 음식을 제일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거 먹고 나는 험한 걸 먹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마시는 걸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실려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탐하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주의 이 만찬의 의미가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교훈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초대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연장선 안에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의 모습은 어느 예배와 굉장히 닮아 있냐면 우리가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이 교회라는 단위는 사실은 한 가정집에서 모일 수 있는 작은 단위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 가정집이 함께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홀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명에서 3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집집마다 대부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것, 이 모습이 오늘날 무엇과 참 닮아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과 참 닮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에 탐해서 욕심내서 욕심 부리다가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먹고 마심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먹고 마심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욕심을 버려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자. 네.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걸 누리는 사람만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집에 살고 잘 살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집을 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나서 이사를 한 뒤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빚잔치 다 하고 나니까 어느 연립주택의 2층에 있는 한 층 빌려가지고 방 2개, 작은 방 2개 있는 그 한 층에서 5 식구가 살아야 됐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긴 어려웠는데 아마 부모님이 느끼시는 어려움의 정도는 또 제가 느끼는 어려움과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셨는지 두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셨는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시니까 얼마나 뜨겁게 변하시는지 처음 믿는 사람들의 그 뜨거움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여의도에 나가서 죽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본점이 있는 명동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같이 벌어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충정로에 있는 충정 맨션에서. 네. 구역 예배가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오셨어요. 구역 예배를 너무 사모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구역 예배 하면 저한테는 구역 예배 뭐와 동일하냐면 막 울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랑 똑같다고 저는 인식이 돼요. 지금도 이미지가 그렇게 남아 있어요. 울음 섞인 통성 기도와 거기에 또 하나 제 이미지는 맛있는 거 먹는 날. 네. 평상시에 못 먹는, 저희 집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는데 구역 예배 순서가 돌아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집을 여셨어요. 저희는 평상시에 꿈꿀 수도 없는 과일과 꿈꿀 수도 없는 음료와 이런 것들이 구역 예배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역 예배 빨리 어른들이 가시고 남은 걸 먹으려고. 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너무 조그맸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애들은 무조건 밖에 나가 놀아야 됐었어요. 구역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집이 좁아서 열지 못한다는 거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어려워서 열지 못하는 거, 그건 핑계라고 생각해요. 아직 덜 절박한 거예요. 정말 은혜에 목마르고 정말 사무치게 은혜가 갈급한 사람은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려야 살아요. 예배 드려야, 같이 기도해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주인집에서 듣거나 말거나 울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렇게 구역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습이 깨어졌어요.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의시되고 많은 것을 먹고 가고 없는 사람은 못 먹고 가서 이 굶주린 배를 쥐고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교제가 깨어지는, 신령한 교제가 깨어지는 아픈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음식이 남았어요. 서로 음식을 싸주는데 왜 내 건 이렇게 작아 보이고 저 사람 건 이렇게 커 보이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실컷 드리고 욕심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몰아낼 수 있어야,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와서 실컷 기도하고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돌멩이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남의 밭에 있는 오이 따간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진짜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자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나뉘어져 있고 갈라져 있어요. 강한 사람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것 때문에 슬퍼요.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해요. 욕심이 판을 쳐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모임을 채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이 행하여지는데 주의 만찬이 모욕되어지고 주의 만찬이 전혀 그 의미를 모른 채로 훼손된 채로 아무 분별 없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저는 우리의 목장 모임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까? 말씀 교육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목장에 가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 배우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마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정말 누구도 욕심부리지 않고 누구도 정말 섭섭하지 않게 평안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잘 먹고 마시면 그게 정말 좋은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심령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먹고 마시는 자리, 그것이 목장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거든요.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뭘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만나는 어떤 음식이죠? 하늘의 음식인데 이것이 수북하게 내려요. 그러면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워야 돼요.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한 3일치를 한꺼번에 긁어 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다고요? 남은 건 다 썩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도 하루치만 거둘 수 있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하루치만 거둘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어요. 그 이상 욕심내는 것은 그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가 그러한 교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넘어서 더 욕심부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욕심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가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욕심이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면 감사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생길 만한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만약에 음식 남은 걸 싸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서로 욕심 때문에 섭섭하거나 가슴이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나눠주지 마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예 여지를 없애야 돼요. 서로 정말 마음에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 시험들 여지를 없애야 돼요. 공평하게 할 마음이 없거든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동의하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모임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는 건 욕심 부리고 있는 모습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는지를 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들이 이런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들이 서로가 좋아서 서로 살다 보니까 만난 친교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왜 모여 계십니까?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좋대 그래서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처음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건 상관없이 주님이 동일하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고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 물론 가족 중에는 좀 잘 나가는 가족도 있고요, 좀 연약한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족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게 다 용서되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가족을 남처럼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떡을 뗀다는 이 말은 사실 우리식으로 바꾸면 밥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밥은 한 덩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 넓은 떡은 띄어서 한 조각씩을 나눌 수 있는데 밥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 한솥밥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솥에서 같이 한 밥을 서로 띄어서 먹는 그런 사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같이 어쩌면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밥 드셔보셨나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한 번도 안 하셨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우리를 뭘로 얘기한다고요? 한솥밥 먹는 사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솥밥 먹는 사이이군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주님은 어떤 별명을 가지셨냐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즐겨하셨는데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이 당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까? 세리나 창녀나 당시의 사람들로는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어요. 그 식탁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죄인들, 그곳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식탁의 자리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낙심 속에 있는, 낭망 속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집니다. 어딘가 들어가서 몸도 누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풀어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유하여 주십시오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초대해서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떡을 그냥 떼신 게 아니라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떡을 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로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겪었던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과 삶을 나눈 뒤에 그들은 항상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먹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함께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처럼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 한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초대해야 될 우리의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초대받아야 될 사람들과 언제나 늘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과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도 그렇게 하셨나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식사 나누셨죠. 하지만 성경이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보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죄인들도 함께 앉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마땅히 먹어야 될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먹으면 되죠. 우리의 식탁의 자리가 그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들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다면,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과 밥을 계속 먹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10년, 20년을 보내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들은 신령한 은사와 은혜는 좋아했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식탁의 자리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는 그 자리부터 바꾸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정말로 너희의 식탁에 앉아야 할 가족이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 그 몸의 일부가 되어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고,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함께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먹고 마실 때마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깨트려서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실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살에 대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먹고 마시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짐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